그러면 교단과 교파를 지금이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소속을 갖다가 놔두고 연금을 하고 조직을 만들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결론, 죄라고 한다면 죄를 없애버려야 되죠. 회개할 대응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허락이든지 허용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있던 제도와 조직을 인정하고 그리고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논의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죄다 그러면 노예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죄라 그러면서 또 노예 갈 건 가가는데 이것이 교통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과연 허용하신 거냐 허락하신 거냐 최소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냐 그런 거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단 활동도 하고 교파에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 머릿속으로 이것은 죄다라고만 단정 지어버리면 그러면 적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당장 다 침례고 모든 하나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대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통정리가 그러면 이게 교통정리가 이제 어려운 게 이런 거 아니야 이제 완전 갈릴 수 있는 문제냐 이거죠.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대 사람의 욕심으로 두 가지를 갈라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참 이거를 같이 생각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의제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의제를 던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하기 전에 뭐 제가 강의 인사니까 저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파의 발생 이유를 먼저 한번 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교파는 왜 발생했는가, 교단은 왜 발생했는가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보는 카톨릭과 정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방신학까지 쭉 나오는 교회사에 나타난 교파와 교단의 발생 이유를 봤는데 교파는 어떨 때 교단이 생기고 교파가 발생하는가? 제 생각에는 좀 인간적인 것이 또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적이라는 말은 딴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또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경제적인 거, 그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가 어울려지면서 종교개혁이 사실 일어난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교파의 발생 이유가 뭐 이제 사람 쪽에서 관심을 갖고 이제 사람 쪽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그런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도 교파가 충분히 갈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당연히 아까 말했던 이득, 어떤 그죠? 더 파워를 얻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뭐 영국 성공회 같은 거는 정말 하나씩 하면 좋겠어요. 영국 성공회는 그야말로 왕의 잘못된 어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한 거라. 게다가 그 영국 성공회는 지역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가능했던 거죠. 거기는 아무런 그냥 문제 없이 영국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루터는 정말 종교교를 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신학적인 이유로 발생했고 칼빈도 같은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신학을 위해서 발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생겨는 정말 그 지역적인 것 때문에 발생한 거지. 섬이기 때문에 이름도 틀리고 그 칼빈 제네바하고는 전혀 다른 쪽 교단을 만들어야지 운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헝가리도 개혁교회인데 헝가리 개혁교회는 말도 틀리고 지역도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단을 만들어야 됐죠. 영국의 성공회는 영국의 감리교는 성공회가 이미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에 차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웨슬레가 성령 받고 감리교단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조직을 세웠다고 감리교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파가 LA에 교회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다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파가 이미 교회가 있는데도 다시 생겼어요. 그렇죠? 오순절파가 생긴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겨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자신의 이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뭐라 하셨는데. 그래서 교단 교파의 분열 원인을 하나씩 놓고 보면은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서로 모아진다. 첫째로는 가장 큰 것은 지역적인 영향이 커요. 지역이 틀리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같은 칼빈주의도 스코틀랜드, 헝가리와 스위스가 나눠진 것처럼 나눠지게 되는 거다. 교파는 같지만 교단이 조직을 따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언어가 틀린데. 그 다음에 신학도 틀리죠. 감리교와 장로교가 하나 되고 싶지만 신학 자체가 구성 원리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칼빈주와 알미니에서 설명하시겠지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나눠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교파가 나눠진 발생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학이 틀리고 언어와 지역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로 나눠지게 된다.
그것이 어떤 교파와 교단의 어떤 나누게 되는 어떤 주 요인이지,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교파 분열이 있지만 사실 그 파를 이루어진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중간에 교단을 세우려고 김범수 교단을 세운다면 정말 내 욕심이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의 교파를 세우는데 인간 욕심이 그 개입될 여지가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1세기 때 성경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봐도요, 이미 하나된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이 때 나옵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화된 모습이라고. 그건 이제 데스퍼라 돼가지고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이방 교회와 헬라파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가지 생겼는데 서로 의제가 틀려요. 여기는 세례를 어떻게 줄 것이냐고, 여기는 그냥 유대인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의제가 틀리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가 틀려집니다. 회원 가입 자격이 틀려져요. 두 교회가.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로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왔는데 서로 문화가 틀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과 맞지 먹지 않는 크리스찬이 모였고, 여기 와서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대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서 베드로가 막 갈등을 하면서 나중에 바울에게 혼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교회지만 두 교회가 벌써 이미 문화와 신학이 틀려지고 그 안에서 예전과 문화, 교회라는 어떤 크리스찬의 문화, 삶의 스타일까지 틀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고린도 교회는 좀 더 세속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세큘러한 교회가 되고, 로마 교회는 더 아예 그냥 순교냐 아니냐 하기 때문에 선교지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틀린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지역과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교회들이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화된 다음에 따라서 지역별로 아예 생긴 게 교단이죠. 교파고 교단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한 교대에 허락하신 것이냐, 허용하신 것이냐, 아니면 죄냐, 그래서 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허락이냐 허용이냐 사실을 왔다 갔다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미 각양 각파 다른 민족에까지 전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내다보셨을 거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와서 전혀 다른 민족과 문화에 있는 사람들까지 한 울타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겠는가. 한 사상과 신약을, 한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에, 한 성령을 가지라고 강조하셨지, 한 조직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똑같은 모습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떤 질서가 정리되는 교단이 된 거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어떤 질서가 정리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다가 로마 교회까지는 하나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동로마와 서로마가. 콘스탄티노는 천도하면서 그것이 아주 극대화됐고 교회가 두 개 나눠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동로마 서로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적으로도 하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늘어날수록 이렇게 나뭇가지가 커지면서 분화가 되면서 큰 하나의 어떤 가지 많은 나무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의 죄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사를 다루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잘못되었다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부족하지만 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가 분화되어 왔다라고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이신 허락이 주셨거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 목사님은 분열보다는 분화라는 단어를 더 지향하시는 거죠. 분화가 교회 역사상을 볼 때는 우리가 분화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 말입니다. 분열이라고 볼 때는 벌써 죄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다 합쳐야 된다는 거나,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분화는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장 언어를 주고 서로 우리 목사들 간에도 서로 다른 캐릭터를 주신 것처럼 교회는 다른 특성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교회 표를 점서 각 교단의 특징을 한번 적어보자. 각 교단마다 어떤 포커스를 주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한 교단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구세군은 구제를 잘하고 또는 성령을 정말 드러내는 것은 오순절 교회의 어떤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각 교회의 은사와 각 교회의 특징들을 은사로 다양성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논의가 더 진전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끝이에요. 그냥 논의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은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한다면 어떤 계획을 쓸 것인가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교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교파는 무엇인가? 장로교? 성공회? 제일 처음 시작된 장로교죠. 영국에서 앵글리칸 교회가 먼저 시작됐고,
나중에 장로교회도 거기 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영국에서 시작된 거죠. 또 뭐 있죠? 성공회가 했고 웨슬리가 감리교회 교회인데 미국에 선교사 인디안 선교 왔다 다시 돌아가서 그때 로마서 8장 읽으면서 뜨거워져가지고 한 게 감리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시작됐어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세군이 웨슬리파 감리교회에서 또 나와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 말하는 대부분은 다 영국에 시작됐습니다. 침례교회 전통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영국에 시작됐다고 하기도 네덜란드에 시작됐다고 하기도 영국에 있던 사람이 네덜란드 가서 있다가 영국에 다시 왔다가 해가지고 사실은 영국에서 왔어요. 그것도 루트가. 그렇죠. 근데 네덜란드 가기도 해요. 네덜란드 갔다 다시 또 영국 왔다가 뭐 해요. 미국에 와서. 퀴즈. 왜 이렇게 영국에서는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까? 영국의 사람들의 어떤 다양성이 있었던 거. 영국 사람들은 식민지 섬 사람들이고 그래서 네. 영국 사람들은 모래알 같아서 자기네끼리는 잘하지만 한번 뭉쳐놓으면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 영국 섬나라 이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다 분열하는 민족이다. 라고 우리가 영국 사람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영국 사람들 신사라고 그러지 영국은 분열하는 민족, 모래알 같은 민족이다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교단이 아니라 교파가 나눠졌어요. 많이. 이렇게 그냥.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의 어떤 그레이 커미션 전 세계 복음 전략적인 그 관점에서 연합해서 하나 해야죠. 연합해서 그래도 다른 교단들은 좀 그래도 덜 분화됐는데 영국은 그때 막 분화가 됐어요. 네덜란드도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도 개혁교도 있었지만 침례교도 왔다 그랬고 뭐 그 정치가 사실 불명한 청교도도 왔다 그러고 정신이 없었어요. 네덜란드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네덜란드가요 전 세계의 패권 제국이었어요.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전 세계를 움직였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가 발달했고 온갖 사상들이 거기서 뭉쳐지면서 거기서 교단과 교파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에스파냐하고 거기 이제 카톨릭이었지만 영국 가서는 영국이 그 당시 이제 패권을 주장하면서 100년 이상 장악을 했잖아요. 거기에 온갖 교회들과 사상들이 들어가면서 웨슬레랑 그 성공회랑 이것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기독교가 꽃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꽃을 피는 결과가 교파와 교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정하면 이거는 영국 사람은 죄인이지만 선교에 가장 꼽혔던 선교 전성 시기에 영국은 기독교의 많은 교파와 신학들이 분화가 되면서 막 열매를 맺어 나갔던 것이에요. 확장됐던 것이에요. 그것이 영국이 그만큼 돈이 있었고 영국 사람들이 선신을 많이 했고 선교 자금이 모아졌기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왕성하게 생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 기독교가 부흥하는 곳에서는 분화가 일어났어요. 미국에서도 또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미국으로 온다면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그 침례교가 유럽에서는 사실 별게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그냥 침례교단이 그냥 세워버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크면서 기독교 역사를 주관할 때 거기서 교파가 튼튼해지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기독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복음이 전해진 나라가 왕성해지면 거기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이 발휘되면서 교파가 더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에서 그랬잖아요. 동로마 서로마 나누면서 서로 다른 것이 그쪽 생겼고 정교회가 소개되면서 러시아 정교회, 콥틱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터키 정교회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분화가 됐다는 거예요. 역사와 좀 따라서 한 나라에서도 그것이 돈이 많아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분화가 되면서 각자의 어떤 탤런트에 맞게 교단을 찾아가면서 교파가 생겨나더라. 그런데 우리는 영국 사람들 보고 이 기독교인들은 모래알 같아가지고 흩어지기 잘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교단을 막 세웠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어요.